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남성교 회장 되시는 김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성경 봉독 이 순서는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특송.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남성교원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거창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인불교회 이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응답하겠습니다. 영상. 예.
열심히 준비 매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솥 지금 삶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예. 반갑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3월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신앙교회에 와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준비할 때부터 설레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미래를 준비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미래보다는 과거에 지나왔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교회는 제가 전혀 연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8월 16일부터 18일 동안 신앙교회 청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 말고 그 앞전에 있던 경남 창녕에 112년 된 조그만한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창원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에 남전도에 이거 설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찾아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우영 전도사님 계셨을 때 청년들 2박 3일 농활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 같이 했던 멤버 중에 방역 그리고 칼갈이 그리고 이미용 남전도의 회원들이 같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창 인불교회 10년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10년 동안도 역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몇 차례 이미용 그리고 방역 칼갈이 그리고 또 농촌교회에 필요한 그런 선교 후원을 남전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신암교회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허락하에 강단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골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 아는 목사님을 한번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는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강단을 부탁을 했는데 설교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제가 말은 못 드렸지만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본문을 똑바로 설교해야지 본문하고 전혀 안 맞는 목사님한테 잘해라 뭐 이런 설교만 해서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좀 본문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강단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허락한다는 것은 제 설교를 남전도 회원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께도. 그래서 누가 되지 않는 설교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기본적인 어떤 목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람이 추억을 먹고 기억하고 회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등장하는 시편 말씀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기적적으로 펼치셨는지 그 고백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최소한 1회 내지는 3회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죠. 1년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성전 순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오르면서 과거에 그리고 작년 1년에 그리고 올 1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기억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성전에 오르는 노래의 말씀 중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바사의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게 BC 586년이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또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렇게 쉽게 뭐라고 말을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을 경험해 봤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이 오롯이 아는 겁니다. 또 과거에 내가 혹시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또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언젠가 내가 해방이 될까, 언젠가 잃어버린 고향에 다시 갈까,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결코 그들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은 여지없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건국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586년 이후에 40년 만에 어느 날 이루어진 겁니다. 40년 만에.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를 겪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민족이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소수의
그때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그 서름을,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가해 국가나 그리고 당한 또 우리나라의 정부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역사가 40년 만에 어느 날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당하고 받아들일 때 그 감격은 오늘 시편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리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해방되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소망이 없고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생명의 신비가 3월이 되니까 여지없이 꽃이 피고 여린 순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지게 치고 그런 경험도 있을 뿐더러 지금도 역시 시골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하루 저녁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그 잎사귀 끝에 자라나는 그 연한 새순이 길이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고 느끼셨을 건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기한입니다. 40년 만에 이런 기적적인 꿈에도 꿈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연이어서 2차, 3차 칙령이 내려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이 거의 한 79년, 80년 만에 또 생겼습니다. 이거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저 노예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역사와 적극적인 섭리와 간섭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억을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추억을 하는 첫 번째가 그들의 민족의 역사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기억하면서 성전을 오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그렇지, 정말 그랬지, 이런 기쁨을 회상하면서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그 기쁨을 계절적인 변화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벼농사도 밭농사도 산에 올라가서 지게 지고 나무도 많이 해날랐습니다. 그때 다 불 뗐으니까요. 씨도 많이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씨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시편의 왜 126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이렇게 비유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셨을까? 이게 이제 곡식을 뿌리는 자가 이때 씨 뿌리는 파종의 법칙이 직파입니다. 직파.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적으로는 봄하고 여름은 건기, 메마른 땅입니다. 가을, 겨울이 돼야지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좀 차고 넘칩니다. 그 건기에 우리 못자리 내듯이 물이 없는데 물기를 잡아가지고 틀어서 논에 물을 대고 이제 그 직파를 하는 겁니다. 모를 만들어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 저 때도 모를 만들어가지고 심고 또 직파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물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을 이만큼 잡아놓고 그 모를 심거나 아니면 파종을 뿌릴 벼이삭을 이 정도 조금 틔워가지고 직접 뿌리면 그 뿌리는 일을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물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차온지 아직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좀 따뜻해지면 5월, 6월 달이 뿌리지. 안 되는 거예요. 파종 시기는 지금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비유는 씨를 뿌리면 잘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설상가상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씨를 뿌리는데 수확철이 되면은 여지없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알곡은 다 뺏어갑니다. 다 각출해 갑니다. 그러면 이 농사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그리고 그 씨가 있는 창고에서 작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뿌리는 일을 반복하는,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매 하나도 먹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될 이유는 지금 뿌려야 될 수밖에 없고, 뿌려야 되니까 뿌려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뿌리는 것밖에. 왜요? 뿌려야지 그래도 남는 쭉정이라도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 자녀들, 처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덜 뺏긴 남은 것이라도 보존을 했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성도들하고 목회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죠. 그러나 목회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인생을 내걸고 목회자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 생을 오롯이 그냥 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이 목사,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가는데 네 은퇴 준비하고 있나? 은퇴 준비 10년 전부터 해야 된대. 안 하면 큰일 난대. 떼짱 난대. 은퇴하고 평생 농촌교회만, 시골교회만 목회하다가 갈 집도 한 칸 없어가지고 길거리 거지 신세대인데 10년 전부터 준비해라. 뭘 10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빼앗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면서도, 포로인 상태, 먹고 살기 급급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신 대로 이제 거창 인불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목회자 청빙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재래식 간장, 된장,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저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꼬두밥 해가지고 누룩 갈아가지고 버물리 가지고 된장, 그리고 막걸리, 그런 발효식품 하는 걸 그냥 어렸을 때 보기는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됐습니다. 그 시골 교회인데도 여러 목사님들 청빙 서류 중에 5사람 최종적으로 뽑혀가지고 설교를 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 제가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진짜 간장 된장을 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책임을 지고 운영 관리해야 될 그럴 목회자의 일이 그거였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 몸에 바울이 말했던 그런 큰일 한 번씩 하고 날 때마다 허리다리 복숭 씨에 아야야 합니다. 아야야. 제가 아직 젊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냥 미자립이라도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불교회에서 이렇게 된장 간장을 많이도 못 만들고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맛있다고 소문난 사람들만, 소수 고객에게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또 저희 된장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 전부 다가 저하고 아내하고 1년 365일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된장녀 됐습니다. 근데 둘 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보, 이제 콩 살 돈이 없어가지고, 콩 그 종잣돈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 경상비로 다 쓴 거예요. 뭐 이런저런. 그리고 12월 말에 매주 콩을 사야 되는데, 할머니들한테 동네에 콩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못하는갑다. 그래서 2년을 콩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어야 되는갑다 그러고 있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농촌 미자립 교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공모가 우리 총회에 떴습니다. 처음에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요, 옆에 저보다 먼저 된장을 시작하고 문을 닫은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뜬 거 아냐고. 알고는 있다고. 거기 한번 응모해 보시라고. 알겠다고. 거의 한 3주 4주가 흘렀는데도 제가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걸 파일을 쭉 열어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의 30문제 요구하는 그런 답을 쓰기 위해서 1번 문제를 딱 열었는데요, 전율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인불교회가 당첨되는 거구나. 3년에 걸쳐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억을.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3년에 1억을 지원해 준다는 프로모션 그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문제 한 문제에 답을 하는데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도해지 교회가 돈 있다고 뭐 뜻 있다고 다 그런 농촌교회를 선교 후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도해지 교회 1,5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농촌교회의 실정을 그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좀 미자립에서 자립을 될 수 있는 작은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그 문항마다 제가 읽으면서 답안을 작성하면서 이거는 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1차에 34개 교회가 뽑혔습니다. 2차에 15교회, 3차에 7교회, 4차에 5교회, 5교회 됐을 때 5교회 됐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PPT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이제 1억을 주면은 뭘 개선하고 보수하고 추가하고 할 건지, 영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PPT 그걸 보여주고 3교회 됐습니다. 3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성탄절날 한 교회 발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문제 딱 풀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다 광고를 했습니다. 인불교회 성도들 소개를 할까요? 8, 90대 할머니 한 7, 8분, 지적장애, 신체장애 성도 한 10몇 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대표기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도 저 혼자 합니다. 아내하고. 문맹률도 높고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다 없는 중간에 전도받은 그런 할머니, 그리고 지적장애, 마을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이렇게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하나 시켜놓으면 그 다음 공정을 알아가지고 쫙쫙쫙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 시켜놓으면 한 10분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찾아와야 됩니다. 공정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더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충돌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차 타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교회 의자를 그냥 막 던지고 이런 사태도 일어나서 주일 토요일 되면 벌써 제가 긴장 아닌 긴장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년째 의자를 뭐 던진다든지 그런 이제 감정 폭발은 거의 안 일어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결국 됐습니다. 제가 그걸 작성하면서 됐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진짜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되기는 될 건데 내가 되는데 되면 내가 또 고생하게 생겼네. 그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되면 또 해야 되네. 그래서 작년에 1.5톤의 콩을 사가지고 그거 불리면 3톤이 됩니다. 3,000kg. 그러니까 항아리 한 200리터 항아리 20단지 된장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서울 수서교에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된장하고 간장을 포장을 해가 가서 또 판매를 하고 이제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 돈을 1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사는데 콩을 사는데 뭐 시설을 고치는데 그때마다 이제 견적서를 올리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그 못하게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손길이 일어난 거죠. 오늘 시편 126편에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은 여전히 노예와 같고 현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구원의 때는 내 인간의 머리하고 계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한날 아침에 1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기적적인 표적이 한날 새벽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인 고백 그리고 기후를 빗대어 가지고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지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주일 동안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셨죠. 예. 제가 한때 은혜 충만했을 때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설교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준비하고 연구한 거, 이 하나님의 쫄깃쫄깃한 말씀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설교 시작 5분 전에 다 주무십니다. 제가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다 주무시는 거예요. 예. 거의 주무십니다. 예. 그러면 혹 안 주무시는 할머니가 옆에 주무시는 할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럼 제가 놔두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때 전도사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양껏 존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잠이 맛있는지 그런 꿀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깨우지 말라고, 놔두라고, 예, 놔두라고. 어차피 깨우나 안 깨우나 똑같습니다. 문맹이어서 글 모르죠. 연세 많아가지고 귀 안 들리죠. 눈 어두워져서 글자 모르니까 뭐 읽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하나 적게 하나 어차피 별로 안 들리는 거는 뭐 매일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한 30-40분 푹 주무시다 가면 그 일주일 동안 노동했던 피로가 싹 가셔서 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래도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 깨우지 마시고 집사님도 피곤하면 그냥 조용히 주무시라고. 그래서 광고 시간 축도하면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 그때 다 이제 눈 뻐끔 뜹니다. 예. 제가 문맹에다가 지적장애인에다가 신체장애에다가 그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몇 분 나갔어요.
장로님도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나가셨어요. 10년 전에는 계셨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살필기가 어려워요. 예. 지적장애 성도가 많아서 제대로 이렇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머리는 그냥 막 수시기 방탱이 해가지고 막 오시거든요. 그 집사님 주일날은 좀 토요일날 씻고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러면 뭐 꼭 갈아입고 와야 됩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럼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에 눈물이 나고 목회해야 된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장로님들 두 분 나가셨을 때 그 장애가 있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네,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큰일 하고 나서 집사님들 수고하셨다고. 몸살 안 났냐고. 그럼 괜찮습니다. 뭐 우리 일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했는데요. 지금은 화목보일러를 떼지 않습니다만 화목보일러 3년 4년 뗄 때는 그분들이 교회 봉고 타고 오시는데 이제 기다리기 좀 지겨우면 날이 풀리면 이제 먼저 성질 급해서 걸어 오시는 거예요. 한 2, 3km 되는 거리를. 그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 가지를 집어서 끌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화목보일러실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런 사소한 것이 이분들을 제가 거꾸로 섬기고 또 제가 산골에서 시골에서 목회해야 된다는 그런 보람,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매주 된장도 그걸 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는 그런 선한 뜻을, 선한 그런 선교의 씨앗을 뿌려주는 그런 교회가, 또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전도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임의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발하려고 뭐 그런 주기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만에 그분들의 그 피로가 충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이 잘 안 드는데 칼 쉽게 연세가 드시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칼 갈아주면 1년 넉넉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다 이제 팔목 이런 것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원찮아요. 문고리 돌리는 걸 못 돌려요. 또 고장도 났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하고 원터치 딱 누르면, 손만 갖다 얹으면 되는 원터치식으로 문고리를, 교회 출입문을 남전도회 회원들이 와서 올 바꿔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방역 전체, 또랑이나 이런 걸 못하는 일을 방역을 또 해주시는 것. 이런 게 한 계절의 어떤 병해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의 삶, 흔적을 남기고 가셨고, 그 흔적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남전도의 역사, 그런 역사를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신앙교회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게 남전도회와 신앙교회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입은 또 다른 여러 교회, 인불교회는 인불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후원 봉사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결국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십자가의 씨를 심는 파종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 결국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동승하는 이런 놀라운, 그렇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여러분은 잠시 크게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고
또 참여시키고 뭐 연장 도구를 챙기고 그래가지고 하루 오시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아니면 한 달, 두 달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 어쩌면 봉사를 하고 가시지만은 그게 하루의 역사로 그 구원의 흔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의 주방 사태 칼을 다 갈았는데 아직도 너무 잘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 너무 잘 들어. 예. 이게 쓰러져가는 그리고 비종교 인구가 농촌이나 도시나 한국 사회 전체에 폭발하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앙교회에 하나님이 신앙교회 남전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혜를 입은 인불교회에 구원의 역사를 씨 뿌리는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참 그랬었지 그런 감격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녹록치 않아요. 도시나 농촌이나. 예수를 믿을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생활 다 헌납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늘 등장하는 노예 지금 내가 씨 뿌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여지없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지없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이 주는 사고와 풍조에 기독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구원의 이 씨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교의 씨앗을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어나가는 신앙교회와 남전도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 혜택을 입은 또 다른 교회, 선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